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유심히 둘러보시고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식사를 하지 못하셨는지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게 됩니다. 1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구조적으로 잘 보시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건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토록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거룩한 성전에서 불법적인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까? 제사보다 장사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성전 안이라고 표현한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마당 주차장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장사한 것이 거룩한 성전을 경홀히 여겼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규정에 맞는 재물과 돈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이 과정 자체를 막으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사 준비와 한전업이 불법적인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이 되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판을 벌인 것에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성전의 모든 제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성전 제도, 성전 제사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왜 제사 제도를 부정하고 구약 율법이 명한 성전 제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지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 자체나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온갖 강도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성전 안에 와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형식적인 제사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성전 밖에 있는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함도 이웃을 사랑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진 선민이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없애고 싶었고 이런 성전 제도를 그만두라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열심을 다해왔던 성전 제도,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 제도들이 이제는 폐지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성전, 제사 제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본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가졌다는 특권의식이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율법 밖에 있고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자들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본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은 무성했지만 가까이 가보니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는 외관상으로 보면 열매를 맺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아무 신앙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의식들은 많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속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감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이웃을 사랑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격에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도 없고 그 존재와 삶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부터 잘못된 그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내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열매는 없으면서 잎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없으면서 교회의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고 여기저기 눈에 띄는 봉사만 하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말씀과 기도, 전도, 봉사, 예배라는 의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생각과 언어와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으면서 말씀을 읽고 큐티했다, 기도 몇 시간 했다,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까지 다 받았다, 이런 말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껍데기,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향기와 냄새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풍성히 풍겨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식과 껍데기에 치중하며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고 변화되는 성숙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치유와 회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하여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